본문 1절에 보니까 지명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과 구조를 무시하고 문장 흐름만 가지고 읽으면 엉뚱한 해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있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는 무자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남편은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래가지고 이제 쉬운 얘기로 한나와 분인나가, 분인나는 첩이고 한나는 본처인데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처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후처는 자식을 잘 낳는데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후처는 본처에게 아주 깍듯이 형님 대우를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분인나가 그 형님에게 잘해야 될 텐데 자기는 자식이 있고 형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꾸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첩 주제에 뭔 소리요? 하고 머리채 잡고 흔들어 버리면 속 시원할 텐데, 그죠? 네. 이 가정에 분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문제의 근원입니까? 누가 악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누굴까요? 잘 찝었습니다.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분인나가 악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분인나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주로 하는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악한 겁니까? 왜 악역을 합니까? 각본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각본은 누구 하냐? 하나님이 하죠. 우리 노예 어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역을 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답은 하나님께 있다. 너 강대상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고 해결된다며 그랬잖아.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찍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 엘가나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 이 엘가나는 첩을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에브라임 지파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역대상 6장에서 보면 6장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 셋이 있는데 이 엘가나는 그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6장 27절, 34절, 6장 66절에 보면 자, 6장 66절 보십시다.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그앗의 후손, 이 후손들은 주로 뭐를 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이런 역할을 전부 레위 후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은 절대 첩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첩을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첩을 둬도 문제가 안 되는 때, 어느 때? 사사 때. 여러분, 사사 때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이에요. 레위 후손들도 첩을 둬도 그냥 괜찮은 간섭.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6장 60절에 각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자기 기업은 없이 거기에서 거주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가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자, 보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 1장 4절을 봤지요.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한나에게는 뭐 했다? 왜 갑절 줬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갑절을 줬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왜 한나에게 대적이 됐습니까? 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기 때문이 아니고 엘가나가, 남편이 재물의 분깃을 갑절을 주어서 합딱지가 난 겁니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갑절을 줬습니다. 여러분, 갑절 줬다고 하니까 줄 수 있지, 그렇죠? 이거는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럼 물어봅시다. 재물의 분깃이 뭡니까? 우리는 이거 다 읽어. 재물 분깃 줘. 그런데 그 내막은 몰라. 의미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재물의 분깃할 때는 5대 제사 가운데 무슨 제사에 속할까요? 하목제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네 거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목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목제를 드릴 때에 하목제의 목적이 뭡니까? 하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첫째는 하나님과 하목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하목합니다. 그래서 요제라는 거 있죠. 요제, 흔들요. 그럼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하목. 요제, 좌우로 흔듭니다. 너와 나의 하목. 그래서 이 하목제를 드릴 때는 거제와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거제는 뭐냐?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 식솔들이 나눠갑니다. 그러면 이 하목제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면서 균등하게 나눠라. 그런데 엘가나는 지 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 드리죠. 이 헌금 드리면 이 헌금은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심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기들 마음대로 해. 엘가나처럼. 왜?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으므로, 다스리는 자가 없으므로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가 사랑스러워도 곱배기로 주고 다른 자식과 아내에게는 네 받을 것만 받아. 그러면 한나도 지 받을 것만 받아야 되는 것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뭘 얘기하느냐? 왕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세대.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도 지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홈리와 비느하서도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냐? 이때 시대의 당시 어둠의 때 하나님의 이름은 불려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제가 처음 총신을 가니까 설교학을 담당했던 박이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목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는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3절에서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한나가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3절 보십시다.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 이때 당시에 예배의 개념이 있습니까?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까? 이때는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예배. 구약시대 때 이 예배라는 것은 생소합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왜 이 서두에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신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도 만군의 여호와는 모세 오경에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였던, 그러니까 밤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이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이, 이게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 앞에는 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 들어가는 말, 서두에 만군의 여호와를 언급했을까? 이 배경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즉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없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어른이 없어. 르호보암이 어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없을 때인데 한나가, 그러니까 이 서론에 만군의 여호와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했는데, 어디에서 출처가 나왔느냐? 한나에게서 출처가 나옵니다. 11절 보십시다. 한나가 이제 기도하면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는 저자가 기록해 놓았는데 이때 당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 없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한나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때가 어느 때요? 왕이 다스리는 자가 없는 때, 자기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그런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 그러니까 왕이 없는 때 왕이 있는데 그 왕 위에 왕들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있지만 나에게는 여호와가 왕이신데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속 터진 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다시 보십시다. 5절에 이제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이게 즉 한나에게 갑절을 줬던 그 상황과 그 반대 방향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으면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즉 엘가나가 실수하고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하는 모든 이 과정, 한나가 빨리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 내용을 오늘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못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 한나의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시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래서 한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거기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참,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속 터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심정이겠지, 이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내 아픔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뭡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쪼잔한 아버지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내 아픔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한나의 마음과,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심령을 다 토로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에서 이 사사 시대의 가장 어려운 어두움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고백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즉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 서름을 당하는데 아들 주시면 내 서름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 금식기도 해 가지고 여러분 이약 믿으려면 이렇게까지 믿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리빌딩 하는데 100억 한 200억짜리 로또 되게 해 주옵소서 해갖고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되면 여러분 계산 한번 해봅시다. 되면 딱 뭐 하지요? 11조 떼고 뭐 감상금 떼고 우리 아들 집 없으니까 집 한 채 사주고 우리 조카 누에게 좀 유학 가는데 좀 보태주고 그리고 나머지 다 바치겠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아멘 해보세요. 따를 때는 아멘 잘하더만. 대부분 이런 기획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그거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또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나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근데 그것도 젖대자마자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떼는데 젖대자마자 뗐다는 거는 이거는 피눈물 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이건 그래서 체면은 섭니다. 아들 낳았다는 여인 아닙니까? 나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재물의 분깃 갑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젖대자마자 내 아들과 정이 더 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맺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엘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실로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 문설주 옆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한나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한나가 정말 울면서 소리도 내지 않고 입만 떠들썩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술 끊어라. 아니 그것도 지가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한나 성도의 그 환경 아픔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그가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 엘리에 대해서 비대했다. 이때 당시 비대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이야 다 영양 공급을 많이 하니까 좀 비대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제사장이 왜 비대했을까요? 너무 고기를 잡쌌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고기. 먹는 지껏 챙기는 데만 막 열심히 했어요. 결국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계속 거기에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왜요?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나중에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비보와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죽었더래요. 이때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십시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뭐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사장이 하나님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몰랐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믿지만 진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12절에 그렇게 해놓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 뭐예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 외치는 것은 너무 많지만 진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생수는 말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섭이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17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 아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면서 이것이 뭐냐?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나의 징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징계와 가깝고 자식을 얻지 못하는 옛날 우리나라도 7거지약 가운데 하나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은 그래서 기어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노릇을 합니다. 딸만 낳으면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는 때였어요. 그런데다가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자꾸 갈그는 거야. 지가 형님이면 형님이지 뭐야, 자식도 못 낳으면서 대도 잊지 못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들 못 낳으면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어이구 저주받은 1, 2년 했겠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의 이 모든 문제는 만군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요, 한나의 고백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했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그 역사와 동일한 능력을 행한 것이 한나의 고백.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없지만, 아니 왕이 없지만 나에게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생수가 말라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생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징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한나에게서 그들은 분인나예요. 그는 분인나가 자기에게 분깃이 줄어드니까 안 주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고통을 주고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사무엘을 보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왜요? 주인이 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버지라고 해야죠.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인간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요즘은 성경 잘 안 펴더라고요. 이거 자, 한번 성경 보시고 애가 3장 3절은 꼭 빨간 걸로 라인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다가 컴퓨터로 잘 빼가지고 입구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 본심이 아니야. 할렐루야. 본심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고 사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왕도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만군의 여호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한나와 같이 아픔이 있고 억울하고 속쓰리고 괴롭고 티스껍고 메스껍고 안 이꺼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를 볼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네 문제 내 문제야. 따라서 합시다. 네 문제는 내 문제다. 믿습니까? 그건 믿으니까 한나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울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 괘씸한 거 하고 막 아프게 하고 이 나쁜 놈 어쩌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뱉고, 이제 쉬운 예로 조개로서 보면 음식을 먹고 뱉고 할 때 그 이물질이, 뱉은 이물질이 이렇게 남으면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 같으면 치아에 먹기면 양치질을 하든지 아니면 치간솔로 해서 빼낼 수 있지만 조개는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물질이나 이게 또 실수해가지고 모래알 조그만한 것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가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야단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실수를 도리어 싸매주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재범했습니까? 회개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으면, 그건 믿으면 진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조개가 힘듭니다. 조개살이 상처가 나고 그러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였고 계획이었던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의 진주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거는 진주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지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해서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안에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양 부르는 거 우리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은, 진짜 찬양은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